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홍수가 지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초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홍수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8 가족들만 홍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방주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대 사회에 노아처럼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고 그러나 틀림없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별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별이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세상은 다 홍수로 뒤덮여지고 모든 사람과 동물은 죽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물은 가장 높은 산 위로 약 7m나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5개월, 즉 15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이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그 가축들을 돌보는 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5개월의 시간, 150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가끔 자신들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노아와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 땅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빨리 줄어들기를 바랬죠. 산봉우리의 모습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봉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냄새를 잘 맡는 까마귀를 내보내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까마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도 곧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또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온 가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땅이 나타난 것이죠. 나뭇잎을 가지고 왔으니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하고도 열흘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죠. 그는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이 방주를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방주가 땅에 닿았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기쁨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그가 처음 한 일은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 안에 1년하고 열흘을 있었는데요. 그 모든 가축들이 방주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은 불과 얼마 되질 않았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표로 기쁘게 그 가축의 일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땅에 내렸을 때 곡식도 열매도 그 어떤 것도 이 땅 위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열흘 동안 방주에 있었고 온 땅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도 곡식도 과일도 그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바위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요. 그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황폐화된 땅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밖에는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가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축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항상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또 일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황폐화된 땅에 그저 발을 이제 막 내디딘 노아.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모든 생명체가 물로 멸망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특권이고 꼭 경험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먹을 것은 곡식과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로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들에게 비로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세월이 또 지나면서 나중에 레위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 처음에는 곡식과 그리고 채소와 과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식을 허락하셨나요?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없을 때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그 육식이라 해도 인간의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정결한 짐승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음식물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노아의 가족들은 땅에 내려와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리면 또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됐죠.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이 비가 내려 홍수로 멸망당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리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혹시 있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다가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나며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가르치면서 이 무지개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증거다.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약속은 무지개를 통해 전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4장 9절 10절에서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지개의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시대를 걸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무지개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홍수 후의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식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곡식과 과일과 채소, 이 기본 식품이 없기 때문에 홍수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육식을 비상식품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마음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 캄캄한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